점점 모이기를 피하고 모이기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 상황에 돼가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은 열심히 예배에 나오시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섬기는 자세로 나가니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예배자로 남으시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능력을 덧입게 되므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35년, 우리가 이곳에서 35년 정도를 사역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우리 곁을 이렇게 떠나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그 노숙을 하고 있었을지라도요,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안 보이면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년은 안 됐지만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갔어요. 광야길에서 죽어나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광야길을 걸 때 죽어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네는 태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집에 애가 태어났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 동네? 없죠. 돌아가시는 분은 많은데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다운이 한 명? 한 명? 두 명? 한 명, 두 명. 동네에 한 명, 두 명이잖아. 그래서 우리 세대가 가고 나면 다음에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돼요. 미국에 가서 봐도 정말 다양한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에 가서 보게 되면 참 사람 보는 게 재밌어요. 너무 다양한 사람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나라. 우리도 한 20년 뒤에는 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입돼 들어와서 국제적인 그러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남미 브라질을 갔는데 브라질도 다인종이에요. 샬롬 라비 대표 김영한 박사, 그분이 톡을 보내왔는데 중국에서 시진핑의 종교 탄압, 교회 탄압 때문에 교회 탄압을 피해서 60명, 가족이 60명인데 60명이 배를 타고 제주도로 망명을 신청한 거예요. 제주도로 와서
2년 정도 지금 제주도에서 머물면서 대한민국에 망명을 요청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북한에서 탈북자가 북한을 탈출하고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받아주지 않고 다시 돌려보냈다. 중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그 배가 메이플라워 호입니다. 청교도들과 똑같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제주도에 들어와서 2년 동안 망명을 신청하는데 기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되돌려지게 되면 가가지고 강제 수용소라든지 이런 곳으로 팔려가든지 잡혀가든지 끌려가든지, 북한은 돌아가게 되면 또 거기도 역시 정치범 수용소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강제 노역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들을 듣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소 법적으로 잡고 법을 만들고 모든 국가 부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데 이 도움을 주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잡아가게 되면 강제 수용소를 만들어 강제 수용소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모진 노역을 고된 노동일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나온 이집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노동력 착취를 했던 것 이상으로 그렇게 착취를 하기 때문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이 600이지만 그 외에 노동이 과로로 죽은 사람이 많고요. 못 먹고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병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많다라고 그렇습니다. 인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인권을 되찾아줘야지 그게 인권이죠. 동성애자들은 인권 위에 있습니다. 인권 위에 있으면서 그들의 목적은 교회가 그들이 잘못됐다, 그들이 하는 거 죄다, 이렇게 선포를 하기 때문에 그거 듣기 싫어서 못 듣겠다라고 교회 입을 막아야 되겠다. 교회 입을 막으려면 제일 먼저 손대야 되는 게 뭔지 아시죠?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국가고 이 시장경제고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법을 집행하면 꼼짝을 못 하거든요. 법대로 한다. 재판장에서 판사들이 판결하는 기준이 뭐예요? 법이에요, 법. 성경에도 유대인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계명이 있습니다. 계명을 커맨드먼트라고.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십계명을 주죠. 미츠바 해가지고 계명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규례라는 거 있죠. 규례, 조례, 이 규례라는 거 있어요. 절기법, 의식법, 이런 이 정결법, 이런 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규례라고 합니다. 규례라는 것은 호쿠 또는 후쿠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법정적 판결 기준, 법원에서 폭력사건, 강력사건, 강간사건, 도둑질 사건, 이런 것들을 판결할 때에 이것의 기준이 되는 것을 미스파트 해가지고 이것이 법정 판사들의 판결 기준이 되는 겁니다. 형법, 민법, 이런 어떤 법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전부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죠. 판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법정은 돈 있는 사람들은 짜고 치는 고수들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없는 사람들은 조그만 것도 전부 잡혀들어가. 돈 있는 사람들은 크게 잘못한 것도 좋은 변호사를 사. 좋은 변호사 하게 되면 검사장 출신, 판사 출신. 이런 사람들은 인맥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그 변호사가 검사장 출신, 판사 출신인 변호사가 자기 후배들, 자기 라인에 있던 사람들에게 돈을 줘. 그래가지고 나눠. 그러면 법조항을 가지고 엄하게 적용을 안 하고 예조항을 찾고 해가지고 살짝 걸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풀려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재판하는 곳에 불의가 있다. 재판하는 곳에 공의, justice, 공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미스파트하게 되면 완전 공의입니다. 이 공의를 올바르고 집행했을 때 사회적 오름이 right입니다. 오름, 옳다라는 거예요. 이걸 정의라고 하죠. 정의 사회 규현 아무리 구호 외치고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사람들이 타락에 있기 때문에 이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셔야만 공의로운 세상, 정의로운 세상, 평등한 세상이 되는 거죠. 동성애 애들이 평등을 외치는데 이 평등을 들어주게 되잖아요. 교회는 역차별로 불평등 속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은 주장을 해가지고 젠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사회적으로 내가 남자인데 여자라 생각하면 여자라고 얘기해요. 이게 미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다 보면 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판별의 등식인데 이걸 무시해버린 채 지네들 인간이 기준이 돼가지고 인간이 법을 만들고 인간이 기준을 만들어서 인간이 통치하고 인간이 왕이 되고 인간이 신이 되는 인간 왕국, 인간이 주도하는 인간 세상, 거기에 하나님은 추방돼버리고 하나님은 인간 제국 밖으로 추방돼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듣기 싫다 이거지. 우리한테 말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가 법을 만들고 우리가 판단하면서 우리 인간이 잘 먹고 잘 사는 인간 왕국을 세우겠다. 이게 바벨탑 사건이죠. 그 바벨탑 사건의 재현이 인류 역사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추방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게 되면 인간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그럴 때도 다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서로 먹고 나누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인간끼리 서로 세력 싸움을 하는 거죠. 이쪽 세력, 이쪽 세력 키워 새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사막을 가게 되면 여러분 사막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막에서 모래, 뱀 독사 정갈, 모래 바람,
그리고 낮에는 자결거리는 태양, 밤에는 이 캄캄한 속에 나타난 별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러면 느낄 수 있는 것은 뭐겠어요? 보고 느낄 수 있는 것. 자, 사막에 모래 속에서 모래가 쫙 펼쳐져 있어요. 거기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적막함. 적막한 사막 모래의 삭막함. 말이 없는 모래의 침묵 언어. 말이 없는데 침묵이 언어예요, 여러분. 침묵도. 밤하늘이 되면 별들의 속삭임. 밤별들의 속삭임. 별들 사이로 흐르는 바람의 어떤 손짓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죠. 사막에서 갈망이 되는 것이 뭘까요? 사막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오아시스. 물들이 모아져서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오아시스. 오아시스에 가면 사람이 사는 집이 있습니다. 부를 때 먹을 게 있어. 마실 물이 있어.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오아시스를 찾는 겁니다. 오아시스를 못 찾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사막에서 방황하며 뭘 찾을까요? 물을 찾아, 물. 사막에서는 물을 제일로 갈급하고 갈망하며 물을 찾을 겁니다. 근데 사막에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어서 죽죠. 그런데 저는 그 물이 없는 사막 어디엔가 사막 밑에 물이 흐를 것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물이 흐를 텐데 그 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흐르고 있는 그런 물샘이 있을 것이다. 이 사막은 죽음을 보게 만드는데, 적막과 상막과 침묵을 넘어 죽음을 보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 어떤 물을 찾게 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막은 목마른 그 사람이 물을 찾는 거예요. 저는 늘 사막을 많이 생각해요. 내가 그래서 사막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사막을 지나가잖아. 여행객들이 지나가면 사막의 본 모습을 못 봐요. 그런데 여행객들이 차를 타고 지나만 가면은 사막을 모르는데 사막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사막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막이 인간의 내면에 인간 사막의 제국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 내면에. 우리가 왜 사막을 동경해요? 왠지 모르게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불모지, 이런 죽음이 지배하는 침묵이 말을 하는, 말 없는 말이 말로 이어져. 이런 곳에 왜 가고 싶어요? 거기에 가면 벌거벗은 사막을 통해 우리 인간 내면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가 다뤄지잖아요. 끊어지잖아요. 인간 내면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인간 내면의 소리가 들려주면서 우리 내면에 있는 자기를 하나 둘씩 펼쳐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도원들이 있잖아요. 천주교에서는 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 수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한 며칠씩, 한 3일,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이렇게 침묵하는 겁니다. 이 들어갈 때 입구에서 계산만 하고 들어가. 밥 먹으러 줄 설 때도 말을 안 해요. 옆 사람 봐도 말을 안 해요. 밥 먹으러 마주 앉아도 말을 안 해요. 계속 말을 않게 되면 사람이 자기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내면의 세계를 보고 자기가 자기의 내면과 말을 하게 됩니다. 사막이 그런 역할을 해주고 사막의 수도원이 그렇게 자기를 보고 자기를 찾게 하는 그런 길로 안내를 해주죠. 그래서 사막은 말이 없는데 벌거벗고 있어요. 벌거벗은 그 사막이 우리 내면을 거기에서 보게 만들고 우리 내면에 내가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하게 하는 자기 발견이 있게 되는 그러한 스승이 있는 곳이 사막이고 그렇습니다. 사막에 잡힌 사람, 권력에 잡힌 사람, 권력에 잡히면 아무리 욕을 먹어도 철수를 안 하게 됩니다. 안철수. 그분이 권력을 탐을 내서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는 생각 안 해요. 바르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보여져요. 그런데 참 그분은 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안 해도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나와. 예를 든다면 삼김. 이 사람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타당한 변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다들 그 중에 제일로 JP, 김종필 씨, 권력에 미쳤죠. 다들 전두환으로 해서 권력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철학에 빠진 사람, 권력에 빠진 사람, 돈에 빠진 사람, 뭔가에 빠진 사람. 오늘 제목이 말씀에 잡힌 사람이라고 돼 있죠. 말씀에 잡힌 사람. 설교 제목이. 저는 역대하 34장에 나온 요시야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봅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8살에 왕이 되고 16살에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기도하죠. 그리고 개혁을 하려고 하지만 정치적 상황이 아수르의 간섭으로 정치적 상황이 무르익지 못해서 못하고 기도하게 되죠. 4년 준비하고 20살에 개혁을 단행하죠. 20살에 개혁을 단행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아세라 목상 찍습니다. 아세라 목상 찍고 아세라 상을 깨뜨려요. 두 번째, 바알 상을 찍습니다. 바알 상을 찍고 바알 제단을 헙니다. 그리고 그걸 섬겼던 제사장들의 뼈를 꺼내가지고 불태우고 빠서 뿌리게 됩니다. 이러면서 계속 개혁을 하게 되죠. 6년 동안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26살에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hil기야죠. 예. hil기야가 지성소에서 연보계를 꺼내면서 동계를 꺼내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해서 이 율법책을 왕의 서기관 이 사반에게 주게 되니까 서기관 사반이 모든 일정, 리모델링 했던 일정을 보고를 하고 이렇게 율법책을 지성소 동계를 꺼내면서 발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보고 왕이 역대하 34장 24절에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죠. 네. 아니네. 네. 자, 잠깐 볼게요. 역대하 19절. 34장 19절에 왕이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은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을 하죠. 얼마나 이 책이 율법책이 그때 발견된 율법책이 창출 레멘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보고요. 이 율법책을 발견해서 자기네들의 기준점이 없어졌던 그러한 상황, 이 기준, 판결 기준이고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타락하게 됐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파 가슴을 찢는 것이 옷을 찢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율법책을 선지자에게 가서 묻습니다. 선지자 홀다라는 여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이 나라가 어렵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겁니다. 라고 상황을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 34장 27절에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르쳐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는 보지 않게 되리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요시야는 재앙을 보지 않고 요시야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는 평안히 통치하다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의 앞날을 알려줍니다. 네. 이러한 일이 있은 다음 29절에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 백성의 어른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로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무리에게 듣게 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들려주는 왕,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웁니다. 뭐라고 세웁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왕이 읽고 율법책을 따르도록, 마음을 다해서 따르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하자 32절에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 조상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그 주민들이 언약을 따르게 되었다 하는 말씀. 이게 개혁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 것이 부흥인데,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33절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가정한 것이라고 표현해요.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 북쪽 남쪽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남한국만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거든요. 아사라 목상, 바알 신상, 이런저런 일월성신,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어요. 우상들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우상을 숭배하고 무당에게 찾아가고 구슬하고 귀신을 섬기는 것이 되었고 본인이 망합니다. 회사도 기업도 우상 숭배하면 망해요. 나라도 우상 숭배하고 그럼 망해요. 국회의원들도 뭐 선거 때 되면 어디 가서 점 보고 용하다는 무당 찾아가고 그렇게 하면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대선하는 것도 제가 존경하는 이 교수 중에 한 분이 김세영 교수죠. 김세영 교수, 이분이 액치에서 참 이런저런 이 분란을 일으켰었어요. 그리고 학교가 이렇게 교수들이 두 패로 갈라지고 막 그렇게 했었죠. 참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분이 개혁신학교로 갔다가 개혁신학교 총신 갔다가 총신에서 미국 훌러 신학교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년 은퇴하고 독일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참 훌륭해요. 신학적으로는 참 훌륭한데 이분의 모든 글들을 많이 우리들이 보고 책을 참고하고 그렇죠. 참 말이 상당히 거친 편이고 그렇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쉬워.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대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이번에 대선을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 편에 서느냐, 사탄 편에 서느냐? 하나님 나라 편에 서느냐, 사탄 왕국 편에 서느냐? 크리스찬들의 신앙 고백을 하는 날이 이번 대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학연, 지연, 혈연, 어떤 좋아하는 이러한 것들을 떠나서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하죠. 어렵구나 저 친구도. 지금 무슨 생각이 들어요? 막 머리에 뭔 말이 들려오고, 탈장 그거는 괜찮아요? 탈장 다 수술된 거예요? 다행이네. 그래서 이번에 대선을 그분이 하나님 나라 편에 서도록 기도하고 신앙 고백적인 차원에서 투표를 참여하라라고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신앙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우상과 무당, 미신 이런 것들에 연루되고 그렇게 해서 묻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고 한국 교회가 성도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요.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면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에 가죠. 고린도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아덴에서 실패를 하고 고린도로 도망을 가는데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를 핍박한 유대인들, 쫓아다니며 핍박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를 했다. 이거 말 못해요. 힘이 빠지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 라고 말하는 거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에 붙잡히면 가능합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어떻게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말씀에 붙잡혔다는 건 뭔 말이냐면 말씀에 포로되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은 뭔가? 문자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것이고
포로가 된 것이고 주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에 붙잡혔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예수님께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 때려 죽여. 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너 때려 죽여. 예수가 메시아라고 말하면 너 죽여. 그런데 예수는 메시아라. 예수는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래 죽여라. 그러면서 말씀에 붙잡히면 그걸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면 위기 상황을 만나고 손익 계산을 하고 사람들의 눈치 보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인격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요시아가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아세라상, 바알상, 제단들 척결하고 타파.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따르도록 온 이스라엘이 언약을 다시 체결하고 언약대로 살 것을 촉구하는 이런 개혁을 단행하죠. 방향이 목표가 바꿔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삶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자기를 쫓아와서 말 못하게 하는 유대인들 그거 계속 쫓아다녀요. 바울이 전도를 못하게. 전도하면은 회방 놓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가 저들에게 전에는 말 못했는데 이제는 말을 해야지. 네? 목적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지고 네. 그렇게 해서 저들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욕먹고 매 맞을지라도 저들을 구원시키는 이 복음을 전해야지. 네? 이렇게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포로가 되게 되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고 우리 교회가 세상이 뭐라 해도 계속 지혜롭고 또 인격적이며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구령 열정에 잡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다 힘있게 협력해서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하는 것이 미쳐있는 거예요. 사실은 미치지 않으면 그런데 술 마시고 돌고 그러면 욕을 하죠. 욕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올바른 인격 속에서 건전한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에 붙잡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여러분 믿어서 구원받기 바랍니다. 이걸 전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보로 된 사람들 이런 사람을 통해 요시아처럼 바울처럼 가는 곳곳마다 개혁이 일어나고 구원이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 교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